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참 여러분들 좋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밤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불금. 그렇죠. 불금. 너니 불금. 밤 8시 41분. 참 물 좋은 시간입니다. 이 물 좋은 시간에 다 뭐 홍대, 대학로, 명동, 번쩍번쩍 빛과 번쩍 다 놔두고 이 지금 주님의 은혜 앞에 오신 여러분들이 진짜 괜찮은 분들이에요. 참 정신을 바로 차린 분들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정신이 없는 시대인지요. 정신이 없습니다. 과학은 참 첨단을 가고 문명과 문화도 극을 달할 정도로 풍요롭고 최고의 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어쩌면 영적으로 어찌 보면요 진짜 혼돈한 시대입니다. 완전히 어떤 어른이 그런 말씀합니다. 박 장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나 이러셔요. 그래서 어떤 시대입니까? 물으니까 현대판 영적 사사 시대다 이러서 말씀하세요. 현대판 영적 사사 시대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물으니까 사사기 읽어봤지 않나? 읽어보면은 그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이 각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기의 대표적인 사회상이다. 전부 지 옳은 대로, 지 생각대로, 지가 맞다고 판단한 대로 흔들어 대니 지금 이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래요. 정작 믿어야 될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믿고 살고 자기 기분에 좋은 것만 믿고 살고 자기 기분에 안 맞는 것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도 배척해버리고 그런 시대가 이런 시대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가 정신이 없는 시대다. 너무나 정신줄 놓고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누가 오고 가는지 전혀 모르고 가는 그런 혼돈한 시대 속에 오늘 여러분들처럼 정신 차린 분들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때는 약간 표정이 교만해도 괜찮습니다. 약간 이렇게 기분 좋게 얼마나 정신이 없느냐 하면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입니다만은 어떤 이제 아줌마가 헐레벌떡 택시를 탔어요. 타고는 택시 기사한테 이제 아저씨 신당동 갑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 하고 붕 출발해 갑니다. 한참 가는데 이 아줌마가 또 툭툭 쳐요. 아저씨 내 어디 가자 합니까? 기사가 돌아보더만은 아줌마 언제 타십니까? 이제 그까더래요. 이제 이 정도로까지 서로가 정신줄을 놓고 사는 시대입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왜 여기에 왔는지를 압니다. 그죠? 왜? 누구 때문에 왔는지도 압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압니다. 그죠? 아까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그 찬양 너무 좋아요. 요즘 천국 지옥을 얘기할 수 있는 교회, 천국 지옥을 노래할 수 있는 교회가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천국 지옥 얘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인데 이걸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인격과 정서도 생각해 줘야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말하면 되냐고. 이렇게 이제 소수자에 대한 배려 너무나 귀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자에 대한 배려라는 이 아름다운 단어가 전부 다가 악한 영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처참한 시대입니다. 오늘 밤 이제 짧은 1시간인데 오늘은 어제 저는 딱 시간 맞췄는데 짧다고 억울하다고 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들어. 근데 짧다고 뭐 억울할 거 없습니다. 길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대추가 10번 구불러 가나 호박 하면 구불러 가나? 호박이 훨씬 멀리 갑니다. 그죠? 오늘 밤도 짧은 시간이지만 호박같이 한번 굴러봅시다. 예, 호박같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어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이제 예배 마치고 잠시 이제 저 출판사 오신 분 좀 도와서 사인을 좀 해드렸습니다. 잠깐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하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한 5분 하면 끝나겠지 싶었어요. 웬 기도를 그래 많이 하십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요즘요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드뭅니다. 드물어요. 조금 더 교만하세요. 얼굴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냥 열심을 다해서 와랑 울리도록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쓰시는 이유가 있구나. 참 아멘이 잘 나오네요. 이제요. 훨씬 어제보다 나았습니다. 이제. 예, 아멘이요. 여러분 지금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또 죽어들었다 이제. 예. 여러분 아멘이 저도 합동측의 장로이기 때문에 물론 아멘이 너무 심한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아멘 때문에 집회를 못 합니다. 입만 띄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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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헷갈려 가지고 이거는 막 공해요 공해 너무 심해도 그 문제예요. 그럼 생각도 없이 무조건 아멘 해야 되니까 예배를 방해해 버리고요. 옆에 있는 사람의 은혜 받는 걸 방해합니다. 근데 아멘이 너무 안 나와도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요 아멘은요 말씀을 듣다가 간증을 듣다가 정말 맞구나 정말 틀림없다 여러분의 인격으로 맞아 동의되어지고 선한 신앙의 양심으로 볼 때 틀림없다 맞아 이럴 때는요 옆 앞 볼 것 없이 아멘 하는 겁니다. 예.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영적 통로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통로가 물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각 사람마다 예수 믿는 사람마다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의 통로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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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점점점 자유로워지고 너무나 분명해지고 아름다워질 때 자기도 모르게 통로가 쭉쭉쭉쭉 넓어져서 똑같은 시간에도 받는 은혜의 양이 엄청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멘 해도 입 다물고 굳세어라 검수나고 앉았어요. 쫄아들어가지고요 영적 통로가 바늘구멍만큼 작아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은혜를 쏟아부어도 들어오는 양이 얼마 안 돼요. 똑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은요 우리 장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목회에 어떤 분은 막 나가면서 행복에 겨워 하늘이 열리는 기쁨을 안고 나가는 분들은 왜? 통로가 넓으니까 푹푹푹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멘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요 점점 통로가 좁아지니까 물론 아멘 줄어든다고 믿음 없는 건 아닙니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다 갑니다. 그러나 이 땅 살 동안 받는 은혜가 점점 줄어들어 빈곤해요. 빈약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해요. 또 두 번째 성경에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안에는 아니오가 없고 모든 것이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야, 보시죠. 양수겹장입니다. 아멘만 척척척 나오면요 영적 통로가 넓어져 성령 충만해져 기뻐져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아멘 크게 한번 할까요? 아멘. 네. 이 정도 돼야 돼. 이게 끝내줍니다. 여러분 내가 신나서 이제 오늘 이러면 더 합니다. 이제 더 오래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참 잊을 수 없는 간증을 잠깐 한번 먼저 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책에도 물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책하고는 또 이제 또 사람 말하고 또 좀 다르니까 제가 청송교도소에서 근무할 때 죄수가 하나 도망을 갔어요. 청송교도소 탈주범 사건 얘기 다 읽었을 겁니다. 도망갔어요. 이놈을 잡아야 돼요. 못 잡으면요 국가적으로 망신이고 교도소는 완전히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도관들이 부산에 투입돼 가지고 도망간 죄수를 잡으려고 부산서 나타납니다. 이제 해운대에서 나타났다가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 우리 교도관들이 한 30명 가까이가 부산에 이제 가서 그가 나타날 만한 모든 연고지에 배치돼 가지고 이제 근무하고 있고, 저는 이제 나중에 그가 도망가고 난 뒤에 이제 거기에 발령받아 갔습니다만은, 저는 그 갈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때문에 갔어요. 예수 좀 전하고 복음 전하려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청송교도소 소장이 아주 특이한 불도 충만이에요. 손에 염주 차고 다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쩌 그래 미워하는지. 저는 이제 다니면서 늘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이럴 때마다 저보고 어이 박도라이, 저보고 또라이라 그래요. 소장이 저를 보고 박도라이, 여기가 교회가, 여기 예배당이가, 아니 국가기관에서 왜 맨날 할렐루야가 뭐야, 꼭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가서 목회해. 그렇게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간 죄수가 부산서 잡힐 듯 안 붙잡혀.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독촉이 빗발칩니다. 한 번은 소장이 저를 보더니만은 어이 박도라이 그래요. 그래서 예 하니까 박도라이 당신 옛날에 부산 교도소 근무했지 그래요. 그래서 예 그렇다고 한 3년 근무했다고. 그러니까 그 부산 교도소 근무할 때 그 깡패나 조폭들 많이 알고 지냈냐 그런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많이 알죠. 웬만하면 다 형님 동생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보고 부산 내려가래. 부산 내려가서 체포대 지휘관을 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도망간 죄수가 지하 세계나 깡패나 조폭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기 쉬울 테니까 그들을 잘 이래 한번 알아봐 가지고 동원해서 좀 잡아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부산에 체포대 지휘관으로 간 거예요. 가보니까 이게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너무 비참합디다. 한 달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 가까이 잠도 못 자요. 이슬 맞아가면서 매복 24시간 매복해가지고 잡으려고 돈 다 떨어졌죠. 뭐 예산 없지 다 떨어졌죠. 자기 돈 갖다 쓰는 것도 한계가 있죠. 하루에 한 끼 두 끼 돼지 뼈 꽈는 국물 먹고 그렇게 버티면서도 잡으려고 고생하고 있어요. 그냥 빼짝 말라서 거지꼴도 그런 거지가 없어. 제가 이제 한 3일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전 직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관이 천우장 여관이라는 여관이 그 당시 우리 본부였죠. 큰 방 2개를 터가지고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내가 내려와 보니까 너무 고생 많다. 근데 지금 한 달 동안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먹도 못 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근데 내가 와서 살펴보니까 결론이 났다. 먼저 결론부터 내자. 첫째 결론, 절대 못 잡는다. 우리가 포기하자 그랬어요. 다들요 진짜 눈을 둥그리 뜨고 진짜 또라이인가 하시고 봅디다 이제. 그렇죠. 체포대장으로 왔다가 첫 마디가 그만 못 잡는다고 포기하자니까네. 내가 그랬죠. 포기할 수밖에 없다. 봐라 도망간 그 죄수는 날고 기는 흉악범이다. 귀골이 장대하고 키가 180이 넘고 양쪽 발에 사시미 칼 차고 댕기고 그런 무지막지한 그 흉악범인데 여러분들 옆에 사람 꼬라지 안 봐라. 먹도 못하고 눈은 퀭하해가지고 썩은 동태 눈깔 거쳐가지고 건들만 푹 자빠질 여러분이 어째 잡냐. 못 잡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잡는 거 포기. 오늘부터 다 철수해. 다 철수해서 좀 푹 쉬고 좀 푹 좀 잘 먹고 좀 몸을 좀 이렇게 좀 도와가지고 오라고 이제 얘기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이었죠. 이대로 안 되니까 며칠 동안 좀 푹 잘 먹고 좀 쉬고 좀 몸을 좀 이제 보강해서 나가서 힘을 내서 잡자. 이제 이렇게 하려고 다 철수하고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희한합디다. 저도 생각도 안 한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얼마 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갑자기 간정집회가 시작돼버려. 간정집회가. 저도 몰래 좀 솔직히 제가 의도한 말도 아니고 하려고 마음도 안 먹었는데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을 다 만드셨고 도망간 그 김용지 마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헛수고하지 말고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도망간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자수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지발로 돌아오도록 할 수밖에 없다. 이 말 딱 했는데 끝나자마자 내가 생각해도 연애 또라이 되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이게 어떻게 그 상식적으로 내가 생각해도 웃기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내 또라이 아니냐 하는데 그 찰나입니다. 내 마음 반대편에서 벼락끝이 맞아. 그게 정답이지. 그게 맞지. 그게 정답이지. 저도 몰라요. 제 속에서 막 격려가 얼마나 감동이 올라오는지 그거 막 도취가 돼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전화통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핸드폰이 별로 없을 때예요. 들고 집에 청송의 아내에게 전화했죠. 여보, 내인데 지금 회의 중인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못 잡겠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 우리가 포기하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마음에 감동 주셔가지고 자수하게 할 수밖에 없다. 오늘부터 당신도 입에 거품 물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집사람이 알겠다고. 그래, 당신만 기도할 게 아니고 빨리 교회 연락해.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에게 빨리 기도 요청하고 오늘부터 열심히 그래 기도하자 하니까 저희 아내가 근데 좋은데요 며칠 동안 해야 될까요? 뭐 좀 날짜를 정해야지요. 기한을 정합시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달은 너무 길고
열흘 너무 짧고, 그래서 이제 보름 할까? 그래 이제 생각도 이제 보름, 그래 이제 보름 작정을 한 거예요. 보름 동안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하고 저는 끊었어. 끊고 나니까 우리 직원들 눈빛이 저를 너무 불쌍하게 봅니다. 내가 완전히 맛이 간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날 밤에 소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가 일로 줬나 봐요.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통을 붙들고, 야 이 미친놈아, 이 또라이야, 뭐 체포대장 보냈더만 뭐 다 철수하고 뭐 기도를 해, 당장에 직원들 내보내라고만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소장님 일단 현장은 제가 지휘합니다. 제게 맡겼으면 제 방식대로 그냥 두십시오. 못마땅하시면 딴 사람 내려보내세요. 끊습니다. 그러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제가 보니까 30명 직원 중에 예수 믿는 직원들을 찾으니까 한 5명 정도 있었습니다. 5명 있어요. 이제 5명하고 저하고 이제 6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관 근처에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열쇠 하나 복사해가지고 이제 아침 먹고 나면은 쭉 데리고 갑니다. 가자, 기도하러 가자 하고 가가지고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일단 예배부터 드리는 거죠. 예배라 봐야 뭐 있습니까? 뭐 성경 읽고. 근데 그때 읽은 성경이 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그걸 읽습니다. 이래 돼 있습니다. 너희가 뭐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 두세 사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고, 그 두세 사람 있는 곳에 꼭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인 거예요. 그죠? 그걸 읽습니다. 읽고 둘러 앉아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오리지널 말씀이다. 봐라, 풀면 풀리지, 매면 매이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어준다 하셨지, 두세 사람 모이면 함께 하겠다 하셨지. 그러면 이 말대로 주님이 약속 이루어주면 대박이다. 이거 대박. 그러니까 이 말씀 믿고 기도하자. 그러고는 이제 좁은 교회 몇몇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흩어져서 이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이제 기도 뭐 딴 게 없습니다. 주여 용진이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참 기도하다가 또 서로 눈 또 쳐다봐요. 서로 보면요, 서로 쪽팔려 서로 가요. 막 민망스럽고, 막 이거 뭐 무슨 짓거리 하나 싶기도 하고, 스스로 위축이 돼가지고 막 우습기도 하고, 또 얼른 눈을 감고 또 이제 쭉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하다 점심 때 되면 또 자 밥 먹으러 가자 하고 또 가서 밥 먹고, 또 밥 먹고 나면 또 가자 하고, 하루에 몇 번씩 교회 왔다 갔다 가서 또 이제 쭉 하고 하는 거예요. 숙소에 남아있는 직원들은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를 너무 이제 환자 취급을 합니다. 맛이 갔다. 또 이놈들이요, 저희들 놀려 먹으려고 달력에다가 딱 그날부터 15일 계산해가지고 그날짜 동그라미를 딱 쳐놨어요. 뻘겋게 밑에 용진 자수일 적어놨어요. 우리가 놀려 먹으려고 이제 볼 때마다 부담스럽죠. 볼 때마다 달력에 그거 볼 때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은 합니다.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틀, 3일, 4일, 나흘, 닷새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여러분 기도하다가도요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서로 얼굴 보는 게 창피한 거예요. 서로가 얼른 안 보고 이제 눈 감고 일주일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요 능치 못할 게 없습니다. 성령이 도우시는데 언제부턴가 한 5일, 6일 넘어가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의식을 가지고 우리 체면, 자존심, 우리 부끄러움으로 인간적으로 기도했는데, 한 일주일 되니까 성령님이 기도를 도우시는 게 느껴집니다. 음성이 달라져요. 예, 내가 들어도 벌써 내 음성이 아니고 뭔가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뿐 아니라 또 우리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요. 달라져. 눈빛이 달라져.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시고 응답하겠다는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막 기도하다가 쬐다가 서로 눈빛이 부딪혀요. 안 부끄러워요. 볼 때마다 서로가 격려가 돼요. 막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맞아, 아멘. 막 은혜가 교감되기 시작하고 격려가 되고, 막 얼굴은 밝아지고, 우리 6사람은 그냥 매일매일 기도가 하늘을 찌르는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한 열흘 넘어갑니다. 12일쯤 되니까 최고죠. 최상의 이 성령 충만이 되니까 이런 돌을요 탁 잡아도 바삭 하고 부서질 정도의 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세상 만사 하나님 은혜가 안 될 게 없는 그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막. 근데
12일쯤 넘어가는데 갑자기 한참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되겠나 이런 마음이 슥 지나가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직원들이 자꾸 날짜는 다 돼가는데요 12일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하다가 이게 진짜 될 일이가 되긴 되겠나 될까 이런 의심이 휙 지나가요. 여러분요 그 충만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충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성령 충만 믿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한순간 와장창 내려갑니다. 뭐 성경에도 봤지 않습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예수님 보고 물 위 걷다가 막 잘 걷다가 딱 파도 보는 순간 촥 가라앉아 버는 거 맞아. 또 그거예요. 뭐 여러분요 그렇게 한 12일 13일 동안 하늘이 떠나갈도록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확신에 찼던 제 심령 속에 우리 직원들 심령 속에 이거 과연 될까라는 세상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씩 드는 순간 쫙 힘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괜한 짓을 했다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그 이제 또 13일째 됩니다. 내 가까운 직원들 내일 모레인데 의하면 좋겠습니까? 또 이래요. 그래서 의하긴 의해 뭐까지 그냥 하다가 아니면 그만이지 돈 들었나까지 시간 웃고 그냥 뭐 하나님 어디 바빠 외출했는갑다 하고 그냥 말지 그냥 가는 게 단무하죠. 그냥 자포자기예요. 13일, 14일. 여러분 14일째는요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 창피를 오약고 싶고 달리게 동그라미가 바로 내일이요. 그 14일 날 밤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이제 새벽 1시쯤 됐습니다. 이제 직원들 아직까지는 안 잤죠. 바둑 두고 장기 두고 또 만화책 보고 또 저도 이제 기도하고 돌아가니까 피곤하고 하니까 이제 잠자리 들려고 이불 펴고 있는데 새벽 1시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았던 바로 그날 새벽 1시입니다. 이제 딱 누르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뜨는 걸 알았어요. 자주 오는 전화입니다. 법무부에서도 오죠, 교도소에서도 오죠, 소장한테 걸려오죠. 그래서 또 이제 아이고 또 꾸중되겠다 싶어 저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근데 첫 마디가 저 용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요 여러분은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박수 칠 줄 아네, 그죠? 보통 사람들은요 박수 안 쳐요. 머리 굴려요. 진짜겠나 저거. 저 정말일까? 좀 꿈인 거 아닐까? 간증을 멋지게 하려고 날짜를 좀 조정했거나 우리는 잘 모르는 세상이니까 이렇게 슬쩍 이렇게 흘린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못하죠. 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공인입니다. 거짓말해서 안 되고요. 한번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도 법무부는요 이 얘기만 나오면 무릎을 치고 아직도 다 남아있으니까 야, 이 기적 아직도 기적으로 남아있는 이야기고 청송교도소가 이 사건 때문에 3일 밤낮을 축제가 벌어지고 운동회가 벌어지고 했던 법무부가 인정하는 공인된 간증이에요. 공인된 간증. 자 보세요. 바로 기도하고 있던 저희들도 낙심해가지고 아이고 축 떨어진 바로 그날 딱 15일째 새벽 1시에 탈주범에게 전화가 땡 걸려온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첫 마디가 어이 김용진 하자마자 제 소리에 직원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얼굴 쳐다보고 달력 쳐다보고 이제 역사가 나오는 시작된 거예요. 이제요. 그래서 내가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네 어디고 어디야?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대. 술을 조금 먹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대. 그러면서 푸념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자기가 탈주범으로 탈주를 했지만 숨어 댕길 곳도 이제 도저히 없고 갈 만한 곳 아무리 다 가봤자 다 매복하고 다 이미 잠복하고 있고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밀항하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밀항도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제 너무 괴로워서 죽으려고 마음먹는데 그 죽는 것조차 쉽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마음 바꿔 먹고 자수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수살 밝힌다는 거예요. 제가 자수하자마자 지금도 감사 할렐루야. 예? 저희들도 놀랐는데 안 믿는 직원들은 얼마나 더 놀랐겠습니까? 늘 놀려먹고 우리가 기도하러 왔다 갈 때마다 우습게 바라봤던 그들이 자기들 손으로 우리 놀려먹으려고 15일 계산대가 동그라미 쳐놓고 용진 자수이라고 비아냥댔던 그들이 지금
역사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충격이죠.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랬죠. 잘 생각했다. 빨리 자수하라니까 실례지만 저보고 계급이 어떻게 되냐 무섭디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도소 가기 전에 도망간 놈이니까 저하고는 일면식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이제 사진만 보고 있지.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해줬죠. 아 그래, 넌 나 모를 거야. 너 탈주하고 난 뒤에 내가 왔으니까 나 박효진 교감이라고 청송교도소에서 승진해 왔는데 내가 이렇게 무궁화가 3개다라고 하니까 이놈 말이 좀 높기는 높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몸을 맡기기는 좀 쫄보이구만요. 또 이래요. 무슨 말이냐 물으니까 아무리 자수한다 하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앞으로 곤욕을 당할지 모르는데 확실하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아주 고위층 계급 높은 분에게 약속을 받고 몸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부소장 됐나? 그냥 됐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교도소 부소장이 그 제 보고를 받고 벼락같이 이제 새벽같이 내려와 가지고 그때부터 하루에 그날 3번을 만날 장소를 바꿉니다. 이제 어디서 만났자는데 안 나와. 몇 시간 기다리면 또 연락이 와요. 장소를 또 옮기겠대. 불안하니까. 그렇게 3번에 걸쳐서 종일 이곳 저곳 장소를 약속을 옮기다가 마지막 저녁 6시쯤 해걸음할 때 드디어 천우장여관 앞에서 그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 손을 딱 잡았죠. 잡고 네 그랬죠. 수갑을 채웠어요. 채우면서 야 김용진, 내 박효진 교감인데 내가 너에게 탈주범 김용진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너에게 사랑과 은총의 수갑을 채운다. 난 지금 생각도 말 너무 잘했어 그때요. 너무 이쁘게 했어, 그죠? 그리고 이제 그를 데리고 청송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밀양으로 들어갔어요. 경상남도 밀양으로 거기 홀어머니가 살고 계세요. 그 자수 조건 중에 하나가 밀양에 있는 홀어머니와 잠시라도 만나보고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이제 자수 조건대로 밀양으로 들어갔죠. 그 어머니가 그 아들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큰 가마솥에 쇠고기국, 쌀밥 해놓고 아들하고 끌안고 얼마나 우는지요. 그 피눈물 어린 그 눈물 이제 삥 둘러서서 보고 있던 교도관들이 어느새 하나씩 둘씩 그 모자의 눈물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탈주범과 추적자의 위치에 있던 상대방 위치에 있던 우리가 어머니와 아들의 그 피눈물의 눈물 속에 하나 둘, 그러니까 어머니는요 한 사람의 어머니가 아니고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의 어머니예요. 한 20명 가까운 직원들이 그 어머니와 탈주범과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한 무더기 되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멍석 펴놓고 쌀밥 새우젓 먹어가면서 탈주범과 동네 사람들과 교도관들이 윷놀이하고.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그를 데리고 청송교도소 들어옵니다.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청송교도소는 이미 난리가 난 거예요. 소장이 이런 강당에, 청송교도소 강당이 우리 본당보다 더 큽니다. 예,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에 전 직원들과 청송감호소 직원들까지 모아놓고 일장 연설이 벌어진 거예요, 소장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존경하는 박효진 장로께서 어제까지 또라이라 해놓고 우리의 존경하는 박효진 장로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탈주범을 체포하여 물론 그렇죠. 자기들 볼 때 신비로운 방법이죠. 직원들 배치 하나 내보내고 6명이 왔다 갔다 기도하고 그 기도하던 15일째 그날에 돌아왔으니까 신비로운 방법이죠. 뭐 결국은 그날 이후로 청송교도소에서 저는요 황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제가 사랑을 받는지요. 소장이요 공사석을 불문하고 저를 부를 때 박장로님까지 다 붙입니다. 박장로님 마음대로 전도하세요. 박장로님 복음 전화 마음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마음대로 하세요. 또 일반 직원들도 저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
많은 직원들이 그 탈주범 못 잡았으면요 파면되고 중징계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모든 처벌이 전부 다 감해집니다. 이제 파면될 사람이 그냥 징계로 끝나버리고 징계받을 사람은 안 묻고 그렇습니다. 이들이 살았으니까 저 보면 막 완전 저를 얼마나 막 그냥 장로님 또 제 상관들이 있어요. 과장들이나 부소장 이런 분들도 저를요 엄청 두려워합니다. 제 말만 하면 무조건 오케이. 나중에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저 인간한테 잘못 보였다면 큰일 난다. 이상하게 기도하니까 내가 도망간 놈도 돌아오는데 날 미워하면 우리 집안에 우환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 먹으니까 무조건 제가 잠시 우쭐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게 내가 우쭐할 게 아니구나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신 이유가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잘못 보시면요, 와 이거 박 장로 기도 능력이 있다. 꼭 고려 보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좀 더 큰 틀로 보니까 이 일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교도소가 모든 소장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교도소장이 그 교도소에 예수 믿는 교도관들 불러 모아가지고 반미 가면서 빨리 전도해라. 왜? 교도소장 꿈은 무사고가 꿈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모든 교도소마다 무사고로 가는 길은 복음 전하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정평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고백을 만들기 위해서 청송교도소의 이 탈주범 사건을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편집하시고 연출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볼 게 아니고 그 너머 역사적 하나님의 계획.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 했냐면 여러분들의 어제 기도 덕분에 해졌습니다. 밤 늦게까지 예배 마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누군가의 기도 하나하나가 일구어내는 또 어떤 역사가 있을 거단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도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교회가 기도하는 문제도 기도하는 사람마다 또 뭔가 있을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부름받은 기도의 일꾼들. 할렐루야. 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때로 제가 있는 곳에서 큰 일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쭐합니다. 내가 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은사 받았다. 이래 가면 그때부터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통하여 큰 일이 벌어졌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아니라 누구를 세워서라도 하실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거를 이 현장에 주셨구나. 그러니까 어쩝니까? 더 감사하고 더 무릎 꿇고 더 겸손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참 묘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묘해요. 오늘 이 간증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마지막 날 간증입니다. 그런데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유튜브에도 보셨고 직접도 듣고 뭐 천국 갔다 온 간증, 전도한 간증, 뭐 병 고친 간증, 돈 번 간증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많은 간증을 들으셨는데 오늘 제가 어차피 간증자로 왔으니까 한마디만 제가 꼭 정리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합시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래요? 간증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간증은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을요 진리인 줄 착각합니다.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만이 진리죠. 사람을 죽은 자를 살려냈던 간증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때로 어쩌면 산을 옮겨 바다로 옮겨온 간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간증은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온 사람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분히 개인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개인의 삶이 들어있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흘러가야 되고 말씀 바깥으로 한 발만 나가도 빨리 버려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내 칼로 싹둑 끌어내버리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말씀이 보정하시고 말씀이 뒤에서 받쳐주시고 말씀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 안에 검증되어지는 간증만이 계속해서 주어져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죠. 많은 분들이 저도 어떨 때는 뭐 넘어갈 때 있겠죠. 그러니까 혹시 제가 하다가도 말씀이 아닌 것 나오면요 빨리 버려. 여러분이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빨리 버려.
그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천국 갔다 온 분들 간증도 참고는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인데 갔다 온 분들 이야기 들으면 전부 다릅니다. 같은 천국을 보고 온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걸 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건 모르겠어요. 네. 어떤 분 앉아가지고 제가 최근에 들어봤습니다. 3일 동안 천국 갔던 간증을 하십니다. 하루에 대문을 4개씩이나 12대문을 들어가는데 첫째 문을 들어가니까 모자를 팔더래. 전도 많이 한 사람은 큰 갓을 주고, 전도 적게 한 사람은 패랭이를 주고, 전도한 사람은 민머리로 돌아다니고 그러더래. 그 다음 문을 들어가, 두 번째 문을 들어가니까 꽹이하고 낫하고 호미를 놔뒀는데 전도 많이 한 사람은 큰 꽹이를 주고 작게 전도한 사람은 호미를 주고, 이 얘기를 3일 동안 합니다. 근데 성도들 앉아가 아멘 아멘 하고 앉았습니다. 저는요 가슴이 막 아파 죽을 뻔했어요. 막 어떻게 성도들을 이렇게 무시하냐. 저는 그분 뭐 욕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가 믿을 만한 요한 사도님에게, 그것도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직접 임하셔서 천국을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높이, 몇 층, 넓이, 도로의 폭, 나무는 뭐 신겼고 보석은 어떤 보석으로 명확하게 설계도 쫙 해놨는데 아무도 이 천국을 이야기하는 분이 없어요. 전부 자기가 보고 온 천국이 진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분들이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보고 왔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고 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시각 따라 봐버리고 자기 신앙의 수준만큼 보고 자기 볼 수 있는 능력 안에서만 보여지니까 전부 프리즘 되어지고 자기 안경으로 봐버리니까 전부 다른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형장 간증을 오늘 듣습니다. 이것이 부디 원하기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 성경 그래서 재밌어요. 나라마다 법이 있거든요. 법은요 자기 책임의 원칙입니다. 자기 지은 만큼 처벌받습니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고 절도 있는 사람은 뭐 징역 3년 이하, 사기는 징역 5년 이하, 이런 식으로 각 지은 죄대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형법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셨어요. 로마서에서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헤아려 보세요. 21가지 죄가 나옵니다. 크고 작은 죄가 다 망라됐어요. 사람을 죽인 살인부터 사기도 있고 수군도 있고 비방도 있고 교만도 있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도 있고 약속 어기는 배약도 있고 무정한 죄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원칙 같으면은 이 처벌도 21가지로 갈라져야 됩니다. 그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사기 징역 5년 이하, 수군 기사대기 2대, 자랑 꿀밤 3대, 교만 조인트 2대, 부모님 말씀 안 들어서 용돈 2달 몰수, 이런 식으로 그가 지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도 달라지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다 죄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판결 마지막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똑같은 놈들끼리 잘한다 별일 없다 괜찮다라고 서로 공범자가 돼가지고 그래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죽인 놈이야 사형당해도 할 말이 없지. 아니 근데 수군 했다고 안 해본 사람 계십니까? 수군 비방 다 했죠. 다 했죠. 틈만 나면은 노무현 대통령 비방하고 틈만 나면 이명박 비방하고 틈만 나면 박근혜 대통령 비방, 틈만 나면 문재인 비방, 서로가 정치적으로 서로 여야가 서로 비방하는데 우리들끼리도 여러분들도 앉아가지고 서로 자기 성향 따라서 상대방 비방하잖아. 그죠? 전부 사형이네 사형. 좀 이쁘다고 자랑했죠. 사형이라 사형. 좀 이쁘시네요. 사형. 이쁜 사람은 사형당할 확률이 제일 큽니다. 돈 좀 있다고 명품 가방 들었다고 교만했어요. 사형. 청년들 전부 엄마 말씀 안 들었지. 사형이 사형. 싸그리.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예.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자고 약속해놓고 안 나왔어. 배약 약속해서 사형. 오늘 저 집에 계신 분들 전부 사형이라 사형. 억울하다고요? 아니 억울할 게 없습니다. 억울하다 해봤자 소용이 없어. 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이 법을 만들 수 있는 헌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딱 만들어져 버리면요, 국민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관계없이 그 법이 딱 선포되는 순간 법은 힘을 가지고 지배합니다. 세상법도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이 법이 전부 사형으로 딱 그냥 판결되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까지 한 명도 오늘 이 21가지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사형수가 됐습니다. 다 됐어요. 꼼짝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가 지었던, 지금도 짓고 있는, 어쩌면 앞으로도 지을 그 많은 죄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꽝 하고 사형 집행을 당하신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뛰어넘는 그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동일시대, 동일이 돼. 하나가 되는 순간 여러분요, 이 형법은요 큰 전제의 이 기본이 있습니다. 따라 아실까요? 일사부재리 원칙. 한 분 딱 처벌받으면 절대 동일한 죄로 처벌 안 받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한 분 징역 살면 이 죄 때문에 다시는 누구도 처벌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적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형당하신 그 사형 집행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사형 집행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자유자가 됐습니다. 다시는 여러분과 제게 사형 선고장을 들고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마주보셔요. 마주보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전직 사형수님, 전직 사형수님, 영케 살아남았네요. 참 천만다행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잘났건 못났건 간에 이 21가지 죄를 지금도 짓고 있는 저들이 모든 책임을 누가 대신 져준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요. 자기 책임이요. 그러니까 전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다 감당해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법적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으로 봐야만이 제가 오늘 굳이 시간도 없는데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형장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들어보면요, 눈물도 납니다. 안 됐습니다. 불쌍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보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안 됐다, 불쌍하다, 그게 아닙니다. 그 나무 사형장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21가지 죄를 알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갔어야 될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요, 전부 다가 여러분과 제가 저와 함께 사형장에 죽으러 가야 돼. 목에 밧줄 걸려야 돼요. 이 엄청난 죄로 딱 집행 직전에 예수님을 부르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과 제 목에 밧줄이 훌렁 벗겨지는 감격을 맛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맛봐야만이 주님 앞에 구원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그 구원이 뭔지 알아요. 이제요,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대속, 이거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요, 귀에 따까리가 앉아가지고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 대속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제는요, 무덤덤해져가지고 그냥 하나의 언어로 그냥 형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오늘 로마서 말씀을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 보세요. 내가 오늘도 얼마나 많이 교만했냐? 10번 교만했으면 사형 10개예요. 부모님 말씀 5번 안 들어서 5번 사형이요. 하루에도요, 수십 개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살아 마땅히 죽어 목에 밧줄이 100개 걸려야 될 우리가 예수님 내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 그것만 생각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많은 밧줄이 훌렁 벗겨지는 이것 때문에 매일 밤 울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구원이 날마다 새롭고 이 구원 앞에 날마다 감동하고 팡 따자 말자
올라온 사이다 같은 그 기포 같은 그 신선한 올라온 그 감동이 매일 우리의 영혼을 적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29명 사형수가 마지막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을 지켜봤습니다. 29명. 때로 그들의 손잡고 기도해주고, 어떨 때는 그들의 유언을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싸늘하게 식은 시신을 품에 안고 울면서 그들 목에 걸린 밧줄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떠나보낸 사형수가 29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29명 중에 예수 믿는 사형수들은 1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6명은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13명과 16명의 믿는 집단과 믿지 않는 집단의 마지막 죽음의 차이가 어찌 그리 차이가 나는지요. 어찌 나는지요. 참 희한합니다. 예수 믿는 13명의 사형수들은 어느 하나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공포에 질리지 않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나같이 밝고 환하고 소풍 가는 아이처럼 즐거워하고, 자기 모든 죄를 자복하고 천국 가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고 가는 이 기쁨을 얼마나 노래하는지 보는 이가 전부 다 질릴 정도로. 그런데 나머지 16명은 하나같이 뒤집어집니다. 거품 물고 자빠집니다. 오줌 똥을 싸기도 합니다. 졸도합니다. 악을 쓰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욕설을 내뱉습니다. 처참하게 죽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장로라고 강사라고 일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좋게 얘기하고 남의 정글을 싸잡아 매도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래 못하지요. 지금이 얼마나 열린 시대입니까? 여러분요, 정보가 5초 1분 사이에 온 세계를 덮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간증을 같이 본 우리 동역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 안 믿는 교도 할 것 없이 몇백 명이 지금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함부로 말한다고요? 아이고 여러분요, 지금 어떤 시대예요? 만약에 오늘 집회 중에 누가 중간에서 방구를 뽕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마음만 먹으면요 5분 내로 온 세상에 다 합니다. 까똑 페이스북 유튜브. 그러면 예수마을교회 2번 3번째 줄에서 누가 방구를 꼈는데 그 음량은 가히 55데시벨에 달하였다. 쫙 아프리카 남단부터 북극까지 한 방에 쫙쫙 이런 시대입니다. 함부로 어떻게 말합니까? 책임져야 되는데. 50년 전, 30년 전에 했는 이야기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검증을 받고 신상털기를 합니다. 어찌합니까? 제가 혹시나 10년 뒤에 총리 청문회 나갈지 어찌 알겠습니까? 전혀 여러분들이 아니라는데 저도 아니길 빌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집단 중에 두 사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이 13명의 집단 중에서 대표적인 사형수, 예수 안 믿는 16명 중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이야기할 겁니다. 비록 두 사람일지 몰라도 그 두 사람 뒤에는요 수억 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 이 뒤에는 여러분과 제가 줄 서서 같은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도영이 제 간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 믿음의 파트너입니다. 아주 못된 수원 쪽에서 살인사건을 연쇄적으로 저질렀던 사이코패스입니다. 처음에 그를 만났을 때 저는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독사입니다, 독사. 저도 옛날에 한눈빛 했거든요. 어저께 봤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한눈빛, 지금도 열받으면요 좀 근데 제 눈빛이 당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인간이었어요. 사람이요 아무도 그를 인간 대접을 안 합니다. 같은 죄수들도 고개 돌려버리고, 직원들은 더더욱 물론이고 외톨이처럼 혼자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보고 있다가 불쌍해요. 제 마음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 저런 놈도 하나님이 좀 손만 대주면은 안 되겠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어제 참 감사해요. 어제 책을 참 많이 샀더만요. 어제 90권 가까이 파셨어요. 웬일이래요? 이게 드문 일입니다. 이 정도 인원이에요. 90권 같으면 대박입니다. 대박. 근데 아직 어제 안 사본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오늘 사시는 것이 신상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양식이에요. 양식요.
사서 자기도 보고 은혜 받아야 돼요. 또 안 믿는 이웃들에게 말 100마디 할 거 없어요. 읽어봐라. 읽어보면 끝납니다. 그걸로. 물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포기하지 않아. 이게 내 지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저놈도 하나님이 절대 포기 안 할 텐데 그러면 내가 포기가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근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자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저도 얼마나 애를 먹은지 모릅니다. 그놈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고요. 조금 따라오다가 또 빽 돌았습니다. 이제 화가 나죠. 내가 쥐어박아요. 탁 쥐어박으면 이놈은 뻘떡 일나가. 왜 때리냐고. 왜 때리냐고. 내일부터 불교로 갈 거라고. 또 틈만 나면 불교로 간대. 또 미안하대 또 달래고. 이런 짓을 해가면서 1년 반이 넘어갑니다. 이제 저는 늘 사형수들 만날 때마다 묻습니다. 야들아, 내가 죽을 준비 빨리 해래. 죽을 준비 해야 된다. 그러면요, 짜증내고 싫어합니다. 아주 기분 나빠해요. 제가 그러죠. 기분 나빠하지 마라. 꼭 뭐 니만 사형수가 나도 사형수 아니겠나. 그리고 너하고 나뿐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가 죽을 날짜 받아놓은 사형수라. 봐라 하고 로마서 말씀 보여줍니다. 이제 봐라, 너는 사람 죽였지? 사형이요. 나는 수군수군 비방 교만 얼마나 많이 해서 나도 사형이요. 다 사형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있을 동안에 올 때는 뭐 순서대로 왔지 갈 때는 순서가 없지 않냐. 남녀노소 왕후장상 빈부귀천 차이 없다. 가야 된다 다. 그러면 이 땅 살아 숨 쉴 때 빨리 우리가 삶의 준비, 신앙 준비, 죽을 준비 해야지. 내 말 새겨 들으라. 달래봅니다. 참 재밌어요. 1년 반이 넘어갑니다. 어느 사이인가 윤도영이가 예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가랑비 어쩌듯이 언젠가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울기도 하고 말씀 보면서 감동도 하고. 아직도 이제 신앙의 수준은 겨우 그런 수준밖에 안 돼요. 애기 같은. 그러나 그것만 해도 그게 어디예요, 그죠? 거기다가 또 서울구치소 사형수들이 지들끼리 만나면요, 그 죽는다 소리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들이 언제부턴가 지들끼리 만나면 공식 인사가 죽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바뀌더라고요, 또요. 전도는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가야 됩니다. 너무 전도에 물량주의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힘을 잃어버려요. 1000명 했다, 2000명 했다. 그러니까 난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왜소해져 보이고 포기해버립니다. 1000명, 2000명이 잘하는 겁니다만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한 영혼 붙들고요, 10년 전도하고 몸부림을 쳐서 그 영혼 돌아오면요, 그거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상급이에요. 그죠? 많이가 다가 아닙니다. 너무 물량에 치우치다 보니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려요. 저는 이 사형수들을 만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좀 더 양육되고 좀 더 성장해야 될 텐데 그 과정도 거치기 전에 윤도영 사형 집행 명령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서를 받아들고 제가 그날 밤을 꼬박 세웠어요. 밤잠 못 자겠더라고요. 내일 아침 되면 죽어야 되니까네. 그걸 어째요? 후회가 막 되기도 하고 좀 잘해줄 건데 조금 따뜻하게 해줄 건데 내가 너무 야박하게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런 후회도 들고 그날 아예 밤을 하얗게 셉니다. 아침이 됐어요. 사형장 문이 열립니다. 사형장 크기가 우리 본당으로 말하면은 하나, 둘, 의자 3개 정도, 이 정도 넓이, 하나가 없는 좀 길이가 한 3분의 2 정도, 그 정도 이제 규모입니다. 중간에 소장이 앉아요. 검사들도 2분 오시고 또 이제 의사도 오셔가지고 사망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도 와서 마지막 사형수들의 종교 행사를 해주고 사형수는요, 자기 살던 깜방에서 끌려와가지고 이 밑에 지하실에서 대기합니다. 대기하다 소장이 올라오라 그러면 옆에 문이 있어요. 밑에 계단입니다. 그 계단 밟고 올라와서 문 열고 마주 앉아가지고 인정신문하고 모든 절차가 마치면 한 5m 뒤에 굵은 밧줄이 이렇게 매달렸어요. 그게 목이 매입니다. 목이 매이면 저 뒤에서 단추를 딱 눌러버리면 밑에 널빤지가 탁 하고 열려버려요. 참 무서운 데입니다, 사형장이. 저는 그날 들어가면서부터 예수 믿는 교도관들을 급하게 이제 불러 모았어요. 이러었어요. 10명 됐어요. 그랬죠. 집사님들, 오늘 절대 사형수 데리고 올 때 저승사자같이 끌고 오지 마. 오늘은 같이 데리고 오면서 한 발 한 발 뗄 때까지 기도해주고 마지막 한 발 옮길 때까지 찬송해주고 마지막 한 걸음 뗄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렇게 와야 해 하고 이제 그래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이 사형장에서 죽는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더 힘든 일은요, 자기가 살던 감방에서부터 불려 나와서 이 사형장까지 오는 발걸음이에요. 과정이에요. 많은 사형수들이 그 길을 끌려오면서 목이 터져라고 외쳐 불러보는 이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목에 피가 올라옵니다. 어머니, 어머니. 예? 엄마, 엄마, 온 천장이 떠나가도록 엄마, 엄마 그렇게 외쳐 부르고 와서 죽기도 하고, 이 걸음걸음 떼놓는 게 죽음이니까 옳게 걷질 못해요. 이 걸음을 이렇게 못 걸어요. 두려우니까. 이 걸음을 말이죠. 빨리 걸으면 빨리 죽으니까 애기처럼 이렇게 천천히 가려고. 근데 이렇게 걸어도 시간이 경과되니까 점점 앞으로 가죠. 사형장이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교도관 몰래 자기 신고 있던 고무신 운동화를 살짝 벗는 거예요. 벗어서 한참 걸어다가 뒤로 이렇게, 한참 걸어다가 그래, 교도관님 저 신발 벗겨졌습니다. 그럼 돌아서는 거예요. 또 돌아서서 자기가 일부러 벗었던 이 신발을 신으러 돌아가는 거라. 이제 가서 오는 그 시간만큼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그러니까 그날 제 부탁이 어쨌든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제 위치는 여기예요. 소장하고 사형수 사이. 여기가 이제 그때 제가 서울구치소 보안계장 할 때니까 전체적인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 됩니다. 서서 기다리는데 계속 제 눈이 저 문을 향하는 거예요. 이제 저리 올라오는데 윤도영 이제 죽는데 그걸 봐야 돼. 너무 서러우니까 이 눈물이 안으로 흘러요. 밖으로 안 나요. 가슴 안으로 흘러 심장을 적셔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밑에서부터 처벅처벅하고 지하실 문이 철커덩 열리우고 발자국이 척척 들립니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막 곤두박질 치는 게 둥둥둥둥 치는 게 왔구나 싶은데, 여러분요, 밑에 소리가 들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막 들려. 여러분, 기어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혼자 독백을 해요. 혼자.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형장에 저렇게 아름다운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교도관들 따라 보내기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들이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들어오는데 보는 순간에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옆에 같이 따라오는 교도관 집사님들이 그 사형장 전체 분위기에 얼마나 눌렸던지 그들 표정이 오히려 사형수 표정이에요. 얼어붙어서 전부 들어갑니다. 긴장이 되고 얼어붙었어. 이 할렐루야 누가 하냐? 곧 죽을 사람 윤도영 사형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역시 죽음이 무섭구나. 역시 죽는 게 힘드는가 보다. 얼마나 죽음이 두려우면, 얼마나 그게 무섭고 공포스러우면은 그 두려움을 한번 이겨보려고, 그 죽음의 어떤 그 공포를 한번 극복해 보려고 신락 같은 믿음 하나 붙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자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자리에 앉았는데 바로 자기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밧줄이 놓여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얼굴이 어찌 그리 밝은지요. 환하게 미소 띤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아무리 봐도 과장이 아니에요. 저는 근데 더 헷갈립니다. 내가 아는 윤도영은 이럴 사람이 못 된다. 예수님을 이제 알긴 알지. 그러나 아직 겨우 그런 맛 뗄 정도, 아주 연약한 수준. 그래서 아직도 욕잘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거칠고 울퉁불퉁한, 아직도 갈 길이 먼 윤도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죽음 앞의 모습이 얼마나 처연한지 보는 제가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소장이 이제 절차 진행을 시작합니다. 이제 서류를 딱 펼치고는 그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름을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예, 윤도영입니다.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1900 몇 년 몇 월 며칠생입니다. 주소를 말해보시오. 예, 수원시 권성구 무선동 몇 번지입니다. 본적은 어디입니다. 소장이 묻는 대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또박 자기 신상을 보고하네요. 벌써 둘러선 교도관의 눈빛이요.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벌써 물음표가 막 보이기 시작해. 소장이 본인 확인이 끝났습니다. 끝나고는 다시 이제 서류에서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낭독을 합니다. 여기는 그가 지었던 사람을 죽였던 살인 사건들이 요약돼 적혀 있고 그 재판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 과정 그리고 몇 월 며칠부로 사형을 집행한다라는 최종적인 선고문입니다. 소장이 낭독을 시작합니다. 사형수 윤도영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 쓰라고 막 그의 범죄 내용을 낭독을 막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예요. 그가 손을 뻗쩍 듭니다. 소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래. 소장이 이제 읽다 말고 예 뭡니까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 더러운 죄를 짓도 아니었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서 제 생을 마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개인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제 모든 죄들을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 제기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만 소장이요 하고 흐느끼 우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이 불신자 소장이에요. 불신자 소장이지만 이 사형수의 이 정돈되고 이 아름다운 말 앞에 그만 감동이 되었던지 하면 눈물이 핑 고이니까 고개를 거꾸로 쳐들고 눈물을 삭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삭이고 있다가 예 좋습니다. 생략하죠. 하고 이런 걸 생략해버려요. 사형장의 분위기가 묘합니다. 막상 죽을 자가 더 커 보이고 우리가 더 작아 보이는 묘한 기형적 분위기가 탁 잡혀요. 예배 드리냐 묻습니다. 활짝 웃더라고요. 예, 예배 드리고 말고요. 목사님 모시고 10명 교도관들과 한 명의 사형수가 인생 가장 무서운 밧줄 밑에 둘러앉아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내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다들 불쌍하고 안 됐으니까 눈물 날라고 그래요. 찡해요. 근데 아무도 울질 못해. 아무도 슬픈 표정을 못 내. 왜? 막상 죽을 당사자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밝아지고 더 환해지고 충만 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저도 만약에 제가 직접 보지 아니하고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다면요 이 일에 말 못해요.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너무 주관적으로 봤겠지, 너무 좀 과장됐겠지. 근데요 제 명예를 걸고 그러니까 아무도 따라 울 생각을 못해요. 억지로 참는 거죠 우리끼리. 그렇게 인생 마지막 감동적인 임종 예배가 끝났습니다. 소장이 묻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습니까? 물어요. 유언이에요. 유언요. 그가 예 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납니다. 그가 뚜벅뚜벅 걸어 유언대로 걸어갑니다. 녹음이 되어 있고 거기는 영구 보존입니다. 50년 뒤에라도 가족들이 요청하면 들려줘야 됩니다. 그 유언대로 걸어가는 그 순간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 하나같이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의 가정이 보통 가정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연세 많은 부모님이 80 넘은 어르신들이 막내 아들 이 사형수에는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병석에 누워 계시죠.
아내가 3남매를 키우면서 어쩌든지 남편 한번 살려보려고 온갖 인권단체 다니면서 탄원서였고 시위하고, 뭐 피눈물로 또 애들 잘 키웠어요. 죽던 그에 일찍이 본 맏딸아이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서울에 이대를 들어갔습니다. 참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입니다. 그죠? 그 이대 입학 사진을 끌어안고 맨날 며칠을 통곡을 하더라고요. 못난 내비가 사형수가 돼가지고 우리 딸 이 좋은 날 이게 뭐냐고 그렇게 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많은 것들 가정도 생각해 마지막 유언하자마자 참고 참았던 우리 마음의 억하 심정이 눈물 날라고 그래요. 할칵 쏟아져요. 그가 유언대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 이제 많이 안정됐고 이렇게 저도 평안하게 간증을 합니다마는 그날 그 현장에서는 그의 마지막 이 유언이 딱 끝나자마자 망치로 뒤통수 맞은 기분, 땡한 느낌, 아니 고압 전류를 만진 느낌, 딱 하는 감전된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맞나 이거죠? 충격이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전부 다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장로 집사도 아니고 일개 사형수, 그것도 윤도혜가 어떻게 이 죽음이라는 가장 인간의 무서운 문 앞에서 이렇게 완벽한 신앙 고백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이 유언을 남길 수가 있냐. 이게 우리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벙 쪄버린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충격을 뒤로하고 기어이 그가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얼굴에 흰 두건이 덮어 씌워졌습니다. 목에 굵은 밧줄이 걸렸습니다. 모든 관절마다 포성으로 꽁꽁 묶여져 결국 널빤지에 꿇어앉혀졌습니다. 이제 단추만 누르면 떨어 죽습니다. 조용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는데요, 그 죽음 직전에 그 고요한 정적, 숨소리마저 안 들립니다. 이제 1초 후에 죽을까 5초 올까 전부 떨고 두려움으로 그만 보고 있습니다. 누가 바늘만 하나 떨어뜨려도 바늘 소리가 일어날 거예요. 이날 정도로 그 조용한 정막을 딱 깨고 어디선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하고 찬송가가 들려옵니다. 깜짝 놀라 보니까 목에 밧줄이 걸리는 사형수가 찬송을 부르고 앉았습니다. 아무도 그 찬송을 따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순간 너무 놀라니까,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마음은 찬송을 따라 부르고 싶지요. 근데 여기가 안 열립니다. 경직돼 버리고 딱 굳어져가지고 충격을 먹으니까 찬송을 못 따라 부르겠어요. 전부 다 하고 보고만 있는 거예요. 기어이 그 찬송이 미처 끝나기 전에 덜커덩 하고 떨어져서 한 인생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를 떠나보내고 울었어요. 비로소 울었어요. 운 이유가 윤도영 불쌍해서가 아니고요, 갑자기 우리가 안 돼가 울었습니다. 너무 우리가 안 됐어요. 너무 초라해 보여요. 여러분요, 사형수 보내고 남은 우리가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니 집사 장로인데 사형수보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장로 명함을 내고 누가 앞에가 믿음 얘기할 건데 아무도 자신이 없어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 간증은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좀 돌아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다 한 번은 가야 됩니다. 싫어도 좋아도, 아무리 가기 싫어도 언젠가 여러분과 전 한 번은 가야 됩니다. 과연 언젠가일지 모르지만 이 땅을 떠나야 할 그때가 된다면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매양 사니까 그저 살겠거니, 언젠가 죽겠지만 말은 그래 하지만 그 죽음은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오늘 사형장은 그저 남의 윤도영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좀 더 확산되어서 언젠가 내가 가야 될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날 두 번째 사형수가 죽습니다. 나이가 56입니다. 참 나이가 많았고 별명이 도사님입니다. 돌을 많이 닦았어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사람을 또 친척을 불태워 주겠습니다. 보험 타먹으려고. 사람은 악랄하죠. 근데 들어가 사형성을 받으면서부터 사람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불도를 닦습니다. 원래 불교 신앙, 오늘은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논쟁이 아니고 그냥 사실 그대로니까 참고로 들으십시오. 근데 불도만 닦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를 섭렵을 합니다. 불교도 열심히 하고 마호메트교도 또 믿고 또 이 옛날 지금 사라진 페르시아에서 섬겼던 그 불신 배화교, 조라스터교인가요? 그것을 또 연구하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뭐 인디안들이 믿는 뭐 정령신앙까지 아프리카인들의 부두교까지 몇몇 개 종교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생활합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는 안 믿어요. 또 예수는 죽어도 싫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를 닦는데요, 경을 공부하는데 내가 봐도 겁나더라고요. 천수경, 반야경 같은 기본이고요, 금강경, 법화경, 열반경, 화엄경, 경을 다 떼버려요. 그러니까 웬만한 중들이 게임이 안 됩니다. 또 나이도 많아. 참선 수도를 많이 해요. 90일 동안 안 누워요. 앉아서 벽을 마주보고 자기를 수양합니다. 책도 많이 읽어. 그것도 특이하게도 사형 선고 받고 8년 살았어. 8년 동안 집행이 안 됐는데 그 8년 동안 열심히 도를 닦으니까 가히 도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직원들도 얘기합니다. 저 도사는 옛날에 지었던 죄는 악랄한데 얼마나 그동안 수양됐는지 한 번도 몇 년 동안 화를 내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얼굴도 붉히지 않더라. 항상 남을 배려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남 용서해줘 버리고 영치금 꼭 모아놨다가 남들 불쌍한 사람 위에 쓰고 이러니까 도사라는 이름을 듣기에 참 합당합니다. 저도 몇 번 볼 때마다 대단하다 싶어요. 많은 직원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장로님, 저 도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받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야. 그건 절대 아니다. 그건 뭐 인격적으로 우리보다 나을지도 몰라. 내 인정해. 선행 많이 해. 그거는 우리가 사는 인생의 이야기지. 그 위에 인생 바깥에 죽음의 문제는 그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습니다. 이거 무너지면 끝장이다. 이거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저보고 막 편협받았고요. 아유, 장로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다 이 뭐 다원주의 시대에서 말이지 남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남의 종교 구원도 인정해주고 내 종교 구원도 얘기하고 이래 해야지요.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라고 막 저를 공격을 합니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우리가 심지어 죽어도 다른 종교인들에게 이것 문제 때문에 아마 우리 앞으로 핍박을 많이 당할지 모릅니다. 이대로 가면요, 얼마 안 가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면 붙잡히 갑니다. 다른 종교 차별법에 걸리면요, 유일신 하나님 다 붙잡혀 갑니다. 동성애 나쁘다 하면 다 붙잡혀 갑니다. 이제 벌금 맞고 좀 구속당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면 무조건 붙잡혀 갈 겁니다. 이제 심지어 강해지면 죽입니다. 이제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심지어 이 고백 때문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숨질 때까지 그래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하고 꼴까닥 죽어야 됩니다. 고래 죽어야지. 아이고 예수 없어도 된다 하고 오래 살아봤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너무 무식합니까? 아니죠, 그죠? 착하죠?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속으로 왜 하겠습니까? 믿음은 자기 분량대로 가야죠. 그래서 제가 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도사라도 혹시 몰라, 혹시 오는 도중이라도 예수님 영접할지 모르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해보시라고 보냈어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문 열고 밑을 내다봅니다. 얼마 후에 도사와 교도관들이 계단 올라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요. 조금 전 우리 윤동이가 어떻습니까? 그 밝은 모습으로 그 무슨 죽음도 전혀 말 않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고 올랐던 그 동일한 계단에 나이 56세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수양된 도사가 자기 발로 한 발짝도 계단을 못 밟습니다. 온몸이 축 처져가지고
두려움에 축 처져가지고 다리가 그냥 덜렁덜렁 붙었었지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양쪽 가에서 힘센 무술교도관들이 그의 양쪽 겨드랑이에 팔 집어넣고 또 허리띠를 잡고 시체처럼 질질질질 그냥 끌고 올라옵니다. 시체처럼 끌리 올라와서 밧줄을 딱 봤어. 보는 순간에 외마디 비명입니다. 바지가래 밑으로 철철철 오줌이 쏟아집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오줌이 쏟아져 버려. 충격이었죠. 여기 있는 지휘관들이나 많은 교도관들 볼 때 이거 뭐야, 이거 조금 전 윤도현과 이 도사의 시작부터가 하늘 땅 차이야. 벌써요. 누가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자동으로 보여. 대충 오줌 닦고 옷 갈아입히고 수습을 하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미 혼이 반은 떴어요. 눈동자가 안정이 안 돼. 소장이 묻습니다. 이름을 물어요. 이름은 대답을 합니다. 생년월일 떠듬떠듬 대답을 했어요. 주소 멈칫거리다가 한참 있다가 주소를 또 대답합니다. 본 적 묻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고개를 탁 숙이는 거예요. 안 들어 고개를요. 눈 감고. 소장이 고함 지르죠. 계속 고개 들고 빨리 본 적을 보고 하시오. 빨리 본 적을 말하시오. 몇 번을 캐도 들은 척도 않고 고개 숙이고 뭐 혼잣말로 중얼중얼 그런 거예요. 얼마나 중얼대다가 갑자기 이 양반이 이빨을 뿌드득 갑니다. 이빨을 뿌드득 갈면서 하는 말이, 그래 날 죽여놓고 너건 잘 사는 거 한번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뭔 새끼들아, 입에도 못 담을 욕이 막 튀나옵니다. 다들요 뒤로 홀라당 자빠질 뻔했습니다. 세상에 도사가 욕을 합니다. 예? 지난 몇 년 동안 얼굴도 붉힌 적이 없는 인격자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이 인격자 도사가 와, 그 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도 옛날에 청송감호소 근무할 때 예수 모르고 살 때 한 욕 했거든요. 저도 법무부가 알아준 욕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던 욕이 게임이 안 됩니다. 얼마나 욕의 레파토리가 다양하고 욕이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냥 막. 옆에 있는 직원들이 막 제발 조용히 하라고. 안 돼요. 소장이 고함 지르죠. 조용히 하시오. 입 다무시오. 명령이요. 욕하지 마시오. 아무리 켜도 안 됩니다. 이미 자기를 놓쳤어. 스스로도 인격이나 언어 통제가 안 돼. 계속 욕이에요. 소장은요 몇 번을 더 독촉해도 안 되니까 제지하다가 안 되니까 소장도 보고만 있습니다. 1분, 2분. 끝이 없어. 계속 욕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합니다. 소장 직권으로 명령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후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가겠습니다. 집행하시오 라고 집행명입니다. 거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속절없어요. 그냥 끌려가. 목에 밧줄 걸려 두건 덮으시오. 목에 밧줄 걸리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입에도 못 담을 욕을 욕 속에 덜커덩 하고 끝나버렸어. 아무 절차도 인정신문도 끝내지 못하고 최후진술도 종교행사도 유언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나이 많고 수양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격자라고 그렇게 높임받던 이 사람이 이대로 가버린 거예요. 사형장 안에 누가 굳이 말하거나 외치거나 떠들지 아니해도 너무나 극명하게 극과 극으로 딱 갈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날 같은 사형장에서 같은 사형수가 죽었어요. 한 사람은 이 무서운 죽음 전혀 개의치 않고 밝은 모습으로 너무나 담대한 모습으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늘 영광 노래하고 남아있는 교도원들의 복음을 전하고 목에 밧줄이 걸려도 찬송하면서 죽음의 목을 밟고 그 무서운 사망 권세를 딱 깨뜨리고 영광 날아간 게 다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칭찬받고 나이 많고 수양되었던 최고의 인격자가 도사가 처참하게 욕하고 오줌 싸고 발버둥 치고 저주하다가 덜커덩 가버렸어요. 제일 앞에 앉아있는 목사님 어깨 힘들갑니다. 봤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뒤에 두 양반 어메기주고 기가 죽어요. 기가 제일 뒤에 계신 분이 제일 기가 죽어요. 이분은 저하고 나이가 거의 동갑이었거든요. 친구예요. 서울구치소에 오랫동안 출입하는 분이니까 저하고는 오랫동안 사귀니까 친구가 됐어요. 종교는 달라도 친구예요. 그날 그 사형장 입고 난 뒤에 저는 그 친구 볼 때마다 그럽니다. 친구야 그날 봤잖아 사형장. 그러니까 벗고 할렐루야 하자. 벗어라 막 그거 할렐루야 하지. 이러면요 저를 툭 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하고 갈 길이 따로 있다 그래 얘기합니다. 갈 길이 따로 있대. 맞아. 내 갈 길 위에 길, 네 갈 길 아래 길 따로 있네. 여러분요, 이 복음은요 알아도 못 믿습니다. 봐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마을교회에 앉아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복입니다. 복. 이런 복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뭐 어떤 분은요, 아니라 그런 거 없어. 나는 내가 믿고 싶어서 내 발로 왔어. 그렇게 하는 분도 계셔요. 아닙니다. 그분이 자기 발로 온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인생 덜쳐보면은 자기 발로 이 교회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피눈물로 몰고 오신 손길이 계신단 말이에요. 울면서 끌고 오신 손길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끌려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뭐 할 말이 없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짧은 두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야, 윤도현 참 대단하네. 어떻게 믿음도 별로 없고 그렇게 초신자인데 그 죽음을 그걸 이겼을까요?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오늘 그 이야기로 끝을 맺으면 우리는 비극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윤도현 우리끼리 말로 별거 아닙니다. 도사하고 단순 비교해도 게임이 안 됩니다. 인격도 못 따라갑니다. 도사를요. 아는 것도 없어요. 인내성도 없고요. 착한 일도 안 해. 도사보다 더 악하고 더 비참한 게 윤도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인간의 죽음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비록 도사보다 월등 못했지만 도사가 전혀 알지 못했고 도사가 전혀 가지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윤도혜가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일단 감사합시다. 아멘. 너무 쉬워 보이고 너무 평범해 보이지만 윤도영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심령 속에 우리는 못 봤지만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말이죠,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너무나 많이 불렀고 읽어봤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이 성경책 속에 쓰인 한 구절 문장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든 우주 삼라만상에 태산보다 높게 둘러쳐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이 누구든지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노숙자든지 깡패든지 도둑놈이든지 사형수든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사형장까지도 유효하게 역사하셨어. 비록 아직까지 못나고 부족하고 그런 맛밖에 못 되는 윤도영이 있지만 그가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볼건 감사 하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모든 인격을 지배하시고 생각을 지배하시고 육체를 지배하시고 그의 머릿속에 모든 두려움을 다 빼내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밧줄의 두려움, 사망, 공포 다 빼내시고 위대한 천국 소망을 막 갖다 부어주니까 죽음도 밧줄도 두렵지 않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가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위대한 구원의 증거였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께 감사합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거였구나.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 성경 읽다가 참 잘 읽다가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꼭 성경 읽다가 한 번은 짜증나요. 사도행전만 나오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이상한 집사님 때문에. 서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서집사님 이름이 대반이고 이분은요 집사님인데 돌에 맞아가 터져 죽어도 아프다 말도 없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자기 돌로 친 사람을 용서하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짜증나는 거예요. 저 돌에 몇 번 맞아봤거든요. 엄청 아픕니다. 겁나 아파요. 겁나게 징하게 아파요. 이런 돌만 맞아도 아픈데 이런 돌에 머리가 터지고 배가 터져도 천사 같은 모습으로 할렐루야하고 죽을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짜증나고 스트레스예요. 난 장로인데. 그러다 결국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런 죽음을 죽을 자신이 없습니다. 고로 저는 일생을 두고 이런 험한 꼴 안 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비켜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사형장에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도 이제 할 수 있겠구나.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도 저도 못해요. 왜? 연약한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죽음이 겁나요. 그게 두려워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될 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과 저를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미 서대반 집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준 것처럼, 윤도영마저도 충만하게 붙들어 준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도 절대 그냥 가지 아니하시고 위대한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신 은혜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도사는 자기 책임의 원칙 따라 자기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지옥의 무서운 길을 가려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몸부림을 쳐야 되죠. 악을 써야 되죠. 오줌을 싸야 되죠. 그러나 윤도영이는 비록 못나고 부족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다 극복하신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노래하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예수의 이름인 것 다시 한번 주께 감사. 할렐루야. 아멘. 이제 끝납니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지금도 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 예수 모르고 사는 여러분의 아들, 딸, 남편과 아내, 아무리 사람이 좋은들, 아무리 착한 일 한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인들 예수 없는 인생은 죄송하지만 목에 밧줄을 걸고 있습니다. 목에 다 밧줄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비유나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고 그 때와 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모릅니다. 오늘 밤 누가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이미 목에 밧줄이 다 벗겨져서 자유로운 몸으로 천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모르는 저 불쌍한 영혼들, 여러분의 형제자매, 아들, 딸, 일가, 친척, 피부치들 그냥 두면 오늘 밤 땡기면요 다 전부 도사처럼 갈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하게 잠이 오겠습니까? 다리 뻗고 잠 오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너무나 좋은 세상 살다 보니까 천국, 지옥 말 잘 안 합니다. 그냥 지금 사는 게 천국과 거의 같이 재밌게 사니까 천국, 지옥 그렇게 애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눈앞에 다가오면 저 비참한 지옥 끌려가는 여러분 형제 부모들의 피 맺힌 절규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간증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셨다면, 눈을 떴다면,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일가 친척 피부치들 치마꼬리 붙들고 바지가리 붙들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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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맺히게 전해야 됩니다. 뺨을 두드리 맞더라도, 듣기 싫다고 얼굴에 침을 뱉더라도,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비난을 당할지라도,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예수 예수 몸부림쳐 이제 도사줄에 섰는 그들을 끌고 윤도영 줄로 끌고 와야 됩니다. 이 줄로 끌고, 그래 맞다, 네 말대로 내 예수 믿을게, 나 교회 나갈게, 예수 믿을게 하는 순간 비로소 그분 목에 밧줄이 벗겨진다면 전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될 것이 그냥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사항입니다. 이제 안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밤 마지막으로 언제 여러분들을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어떤 권사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죽습니다. 연세가 많아. 가족들과 함께 임종을 이제 맞이합니다. 임종합니다. 이제 남편 손잡고 하직 인사를 합니다. 여보, 참 고마웠어요. 나 참 당신 사랑 많이 받고 평생 당신 바람도 안 피우고 참 멋진 남편이라고, 고맙다고. 나 이제 먼저 갑니다. 네, 먼저 갑니다. 잘 계세요. 영어로 바이바이 했어요. 이제 아들, 딸하고 또 인사합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고맙다. 엄마 말 잘 듣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엄마 이제 간다. 이제 엄마 먼저 간다. 우리 또 보자. 영어로 see you again. 남편이 듣고 있다고, 여보 무슨 인사가 아무리 그래도 왜 걸려? 왜 나는 빠이빠이고 자들은 또 보자 하노? 당신이야 남편으로야 1등 남편이지만 평생을 두고 예수 안 믿고 뺀질뺀질 살다가 오늘 이렇게 헤어지는데, 나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 쳐가고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아랫동네 가야 돼. 오늘 빠이빠이 아니냐? 근데 자들은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으니 육신은 헤어져도 우리는 또 하늘에서 또 만날 거니까 또 보자 아니냐.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한 생에 살다가 언젠가 다 떠나야 되는데 빠이빠이로 헤어지는 것보다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생에 같이 가족으로 살다가 한 사람은 하늘나라, 한 사람은 지옥으로 빠이빠이. 이거는 비극이죠. 뭐 어쨌든 간에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대가를 치르든 간에 기어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다 같이 다시 만날 그 나라에서 만나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이빠이가 없습니다. 저하고 인사합니다. 또 만납시다. 또 봅시다. 예, 또 만나야 돼요. 우리는 오다 가다, 예, 어쩌면요, 이 중구 왔다 갔다 도로에서 만날지도 모릅니다. 빵집에서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 못 만난다면 언젠가 하늘 또 만납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 예수마을교회에서 만난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우리가 다 하늘 날아가면 날 정해서 또 만납시다.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모년 모월 모시에 우리 모두는 다 동쪽 A구역 32지역에서 만납시다.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나면 다 만날 겁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고 천국을 만날 날을 기약하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만날 그 날을 기대하면서 먼저 간 사형수들 13명의 노래가 오늘도 거기서 어우러질 것이고 오늘 윤도영이 오늘 이 간증을 들으면서 같이 기뻐할 것이고 우리가 같이 만날 그 나라에서 다시 한번 예수의 영광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위대한 그 천국 통치 속에서 영원한 그 나라 기쁨을 누릴 때까지 이 땅 살 동안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하고 생명 전하고 은혜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을 축복할 줄 믿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치고 제가 늦더라도 사인회를 하겠습니다. 같이 다시 만나서 또 만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에 21가지 죄 때문에 목매달려 기어이 죽어서야 될 우리가 먼저 집행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면을 받고 다시는 집행을 당하지 않은 자유자가 되었는데 이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많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발돋움이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것들에게 붙잡혀 지옥으로 끌려가는 비명소리 가득한 이 땅에서 도사처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대로 보고 둘 수 없어 피눈물로 기도하며 저들을 복음 안에 끌고 오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상달되어져 기어이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열매가 예수마을교회에 풍요롭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악한 영들로 가득 찬 마을이 예수의 마을로 변해가는 위대한 역사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